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사실 꼬마의 말씀 나눔, 오늘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세상의 중앙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 끝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큰 나무가 이 왕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들짐승이 모여들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먹어도 충분할 만큼 많은 열매가 달린 나무였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부터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저 하늘에서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데 왕이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순찰자입니다. 순찰자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뭔가 신성한 기운으로 둘러싸인 순찰자입니다. 좀 무서운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순찰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 말을 듣고 왕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보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술사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꿈 내용을 말해주면서 해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게 무슨 꿈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번에도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국의 황제가 꿈을 자꾸만 꾸고 또 왕실의 지혜자들은 그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제국의 한계, 인간 능력의 한계, 세상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고 탁월해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하고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의 신비를 알 수가 없고 세상사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세계를 논하고 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해서 성경 좀 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열을 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민망한 일이에요. 왕에게 호출되어 나간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그 충격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멘붕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왕의 꿈속에 나왔던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왕의 운명이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왕에게 그걸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왕이 재촉을 합니다. 내가 꾼 꿈을 가지고 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빨리 말을 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어렵게 입을 엽니다. 왕이여, 왕께서 꿈에 보신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께서 지금은 권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은 머지않아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은 채로 7대를 보내는 신세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알거지 노숙자 신세가 될 꿈이라는 해석을 한 겁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식의 해석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하물며 대제국의 왕에게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일도 있고 또 오늘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오늘
8절, 9절, 18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거의 신과 방불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 말은 다니엘이 여러 신들에게 잡혀 있거나 다니엘 속에 여러 신들이 집합해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죠. 요즘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사람을 부르는 일은 국사입니다. 그런데 왕이 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왕이 국사를 처리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방 왕의 눈에, 즉 세상 사람의 눈에까지 포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의 일,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세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도하시는 영이다 하는 인식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일,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성령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직장생활, 사회생활, 결혼생활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명철의 은사를 주시고 예지와 통찰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회생활에서도 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인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몸도 만들고 교양도 높이고 실력도 쌓고 소위 스펙 쌓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물론 다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경쟁력 강화이고 또 자기 개발이기도 하고 스펙을 쌓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